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아멘. 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낳아달래?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를 낳았잖아.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중에 선물이가 한 6학년쯤 돼가지고 엄마한테 한마디 합니다. 누가 낳아달래?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를 낳았잖아.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한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럽니다.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냥 냅두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요즘 이런 애들이 애법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들이 선생 못해 먹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런 버릇없는 학생을 보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도가 아니야?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고?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예.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지만은 질문할 때 속으로 그래 왜 그랬을까?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그렇게 자꾸 생각을 열어야 주님께서 그 열린 사고 가운데 또 주의 말씀과 음성을 밀어넣어 주십니다. 깨달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속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 무례하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례한 말이지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나 봐요.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울 귀에 들어갔나 보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을 뵙지 않았다고, 너희가 열매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해?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있는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누가 나 달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낳은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냅두세요. 내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라고 말하는 또 그런 불량한 학생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들은 사도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전부 포기하고 순수하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지극정성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해줘서 그 당시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줬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지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그래서 정말 해결 안 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그냥 뭐만 바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줘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도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님의 응답을 듣도록 도와주고 묵상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묵상을 가르쳐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고 바닥 인생을 살던 자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별로 상종도 하기 싫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끌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줬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냥 한 가지만을 기대하면서 뭘?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 마음으로 뭐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도 해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들을 섬겼다. 그 이야기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묵상하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 포도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그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뿌린 자들로서 너희들한테 좀 물질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이제 이거죠. 이제 학원 선생이 열심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학원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런 권리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노동해가면서 자기들이 직접 돈 벌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물론 이제 월급을 받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사도 아니야. 바울이 뭐가 사도야?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불만이 있었겠죠. 이제 불만이. 이제 그 불만이 또 그런 어떤 반항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사실 바울이 성격적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기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렇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날카롭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이거다 싶으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덤비고 아니다 싶으면은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또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도 싸웠다? 바나바하고도 한번 붙었지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이제 저거 또 우리 속이는 거 아이가? 막 다들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바울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럼 완전
자기한테는 직속 선배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하고 의견이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주 격렬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울의 기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심지어 누구까지도 지적질했다? 베드로면은 거의 어떤 개념이냐면은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그거 아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실수했습니다. 약간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아니죠? 못합니다. 이제 진짜 얘기해야 될 경우에는 살짝 가서 목사님 좀 이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냥 막 다이렉트로 그냥 막 나이도 한참 어리고 신앙의 어떤 연배도 한참 떨어지고 또 뭡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요, 직속 사도입니다. 이제 막 레벨이 다르다고 레벨이. 그런데도 이제 아니다 싶으니까 어떻게 그냥 막 이런 어떤 기질들 부담스럽지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으로 인해 바울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좀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중하게 얘기를 나누어서 풀면 될 것이지 꽁해가지고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뒤에서 파당을 지어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이유로 불만이 생긴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막말을 하는 불효 자식처럼 뭔가 불만이 있어 삐딱해진 불량 학생이 자기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말하는 불량한 학생처럼 말이죠. 바울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심경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수고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느낀 불편, 서운함 그런 것들만 곱씹으면서 바울을 공격하니 아니 아예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그 사람 아니더라도 좋은 사도가 얼마든지 있다. 굳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를 계속 따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반응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며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억에 받쳐 호소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바울의 호소라면은 그냥 바울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탄식이 호소라면은 아 바울 좀 힘들었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공감해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정말 억에 받쳐 쏟아내는 호소가 성경이 되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어 이제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얘기가 달라지냐면은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면 바울의 그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심경은 결국 누구의 심경이라는 것일까요?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게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같으면은 그냥 막 바울 니 참 많이 힘들었겠네. 그냥 위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어떤 말, 정말 그의 어떤 심경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단순한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지금 한 본문이 되어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편지로서 그 가치를 다했다면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습니까?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봐. 마치 이것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까지 성경이 되어 남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각 사람이 쓴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저자를 얘기하지 않고 누가 썼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성령님께서 쓰셨다 이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다 이래 얘기합니다. 사람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들을 세운 주님의 종의 연약함 때문에 그 종이 수고한 헌신과 희생을 잊어버리고 그 종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경이 찢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 자녀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많으면 또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겠지만은 또 돈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자녀들한테는 또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누구는 말이지 유학도 보내주고 누구는 말이지 뭐 이렇게 돼주고 누구는 차도 사주는데 우리 집은 지지력이 가난해갖고 말이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불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불만 그런 서운함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말라 나왔노? 이래 보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누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찢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마음 아프겠지만은 주님의 마음도 아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서운한 거는 그 사람이 풀면 되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근심시키면은 근심시키는 사람한테 뭐가 임할까요? 저주가 임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기쁘게 해주는 자한테 뭐가 임할까요? 축복이 임합니다. 갈기갈기 찢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주님의 가슴이 찢어짐이 그 저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스승을 무시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주님의 가슴이 찢어졌음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의 종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종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심정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뒤집어 놓으면은 또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정말 공경할 가치조차 없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도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저것도 부모야 싶지만은 그런 부모조차도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또 기본적인 어떤 예를 갖추고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의 통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상과 벌은 그거예요. 상과 벌을 정해놓잖아요. 상과 벌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을 받기를 원해서 상과 벌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래. 그게 법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걸려서 저주를 당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결국 그런 저주와 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저주 때문에라도 뭐 하게 됩니까?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 때문에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주로 그냥 막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힘들면은 힘들어서라도 뭐 하게 됩니까? 바른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바른 행동을 하게 될 때 무엇을 받게 됩니까?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모한테 잘못해서 저주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억지로라도 부모한테 잘하면은 뭐 받는다고요? 그 부모가 나한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잘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20년째 병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똥기저귀를 제가 다 갈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똥기저귀 갈아본 적 있습니까? 기저귀에 몇 장 들어간다고요? 모르네. 4장 들어갑니다. 4장 들어가면 4장. 어른들 똥기저귀 갈아. 굉장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신마비 환자들을 기저귀를 갈려면 왼쪽으로 굴렸다가 오른쪽으로 굴렸다가 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어른들이 한마디 합니다. 누구냐고. 아들인데 이러면 기겁을 합니다. 왜요? 보통 병간호는 마누라 아니면은 딸 아니면은 며느리들이 합니다. 아들이 하는 경우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병원을 들락들면서 아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하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분인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짓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목사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복 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 골칫덩어리입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그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눈에서 막 식사를 얼마나 잘하시고 식사 잘하고 눈빛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냐면은 음식을 먹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빛이 희미해지면 그럼 곧 갑니다. 근데 눈빛이 살아있고 음식을 잘 먹으면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나는 많이 봤거든. 요양병원에서. 딱 보면은 돌아가시겠네. 20년 동안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지. 그럼 나는 나쁜 놈이네? 아니에요.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직면기도를 잘합니다. 주님의 뜻이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부어주신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주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지? 그래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런 복 주세요? 물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것. 모세가 십보라와 사별한 뒤에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 사건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이방인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누구도 같이 나온다?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옵니다. 꽤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와요. 그 구절이 살짝 있어요. 자세히 안 보면 놓칩니다. 보면은 그 내용이 살짝 나와요. 이집트에 살던 이집트인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국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한 그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모세가 재혼한 그 구스 여인 또한 아마 그렇게 따라 나온 그런 이방인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누군지는 알죠? 모세의 형과 누나입니다. 자기 동생이 이방인과 재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 굴복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조차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셨건만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이 강했던 이스라엘인으로서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 동생 모세가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니 개인 생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해야 됩니다. 개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들은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모세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래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공격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함께해? 우리와는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기만 해?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개인 생각을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침해버린 겁니까? 그렇죠. 권위까지 침해버립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제 불만은 있을 수 있죠. 이제 개인적으로 모세 난 이래 생각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좀 정중하게 조심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또 상대의 어떤 생각을 또 존중하면서.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뭘 건드려 버립니까? 모세의 권위를 건드려 버립니다. 이래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래 되면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십니까? 모세 편을 드십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말씀을 줄 때 꿈을 꾸는 자들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보는데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어서 대하는 유일한 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벌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리암 몸에 문둥병이 순간적으로 발발해버립니다. 아론은 놀라서 막 그 자리에 엎어져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빌고 미리암은 또 이제 진 밖으로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론과 미리암은 크게 놀라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빌었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고 미리암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권위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줄 때 권위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한테 복을 줄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실까요? 부모를 통해서.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근데 이제 정말 공경받을 만한 분은 공경하기가 쉬워. 근데 저게 아버지야? 저게 부모야? 정말 상처 많이 받고 이제 이러면은 공경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경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저주가 반복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어떻게? 공경하기 싫지만은 공경함으로 그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권위와 그런 질서를 세우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질서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을 공경하고 따르면 돼요, 이제. 그런 어떤 원리를 걸어놨습니다. 이 반대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입니다. 이 사건은 뭐 잘 알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 이것도 모르나? 몇 번입니까? 2번? 3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 3번? 자, 3번. 자, 2번. 2번입니다. 2번. 성경은. 잘했어가 아니고 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좀 상식적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야 뭐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지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좀 상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2번.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물병만 가지고 하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옷자락 끝만 이제 살짝 이렇게 잘랐는데 그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냥 뭐 이렇게 가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의 종 몸에 손댄 것이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한테 뭘 하지 않았다?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한테 너무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맨날 이래 살아요? 그냥 죽이고 우리가 정권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 당신한테 기름 부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래서 이제 빨리 죽였으면 사울을 다윗은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손을 대셔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다윗은 뭐 하지 않았다? 철저히 그냥 자기가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것조차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죄송하다라고 얘기한 인물입니다. 자, 그 결과 다윗이 누린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고마워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 때문에 나를 봐서 내 종에게 손을 대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저한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했을 때 네가 내 종을 공경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자에게 순복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위자들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이끌어줘야겠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어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내가 좀 더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 권위자들은 그러면 뭐 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지 맘대로 해도 되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부모가 자녀들을 지 맘대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목사가 교회를 지 맘대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왕이 백성들을 지 맘대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했을 뿐이지. 왜 우리한테만 잘해라 그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어떤 심경,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근데 그것은 누구의 심정이었다? 주님의 심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 이야기도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들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울이 왕노릇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책임을 물으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세도 한번 권위자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백성들한테 보였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을 당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거는 이제 권위자들이 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는 누구 편을 들었다? 모세 편을 들었어요. 왜? 그 권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한번 크게 성질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가렸구나. 그래서 그 대가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릅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자들한테 뭐 하면 됩니까? 순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못하는 자들이 벌 받는 거예요. 서로가 못하면은 권위자들은 막 군림해버리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뭔 권위자야 이러면서 막 대들어버리고 이러면 어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부모 같지 않더라도 자녀가 자녀 구실을 잘해버리면은 저주가 끊깁니다. 그 부모는 그 자기 죄악으로 망할지언정. 무슨 말인지 됩니까? 목사가 개망난이어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순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고난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 목회자는 지 죄악으로 망할지언정.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헌신과 희생을 다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어떤 불만 때문에 권위자한테 대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자는 자기 충성을 다했기에 상급을 받겠지만은 대적한 그 아래 사람들은 저주를 면치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는 권위자이면서 또 누군가한테는 권위 아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맞지요? 내가 권위자라면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한테 순복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마찬가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자기 권위자에게 순복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 죄 또한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부모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다면 누구 때문에라도 해라? 주님 때문에. 학생들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를 가르쳐주고 양육해 주시는 스승을 공경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스승이 좀 그런 그릇이 못 되더라도 누구를 봐서라도 주님을 봐서라도. 아래 사람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상사를 공경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를 양육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종을 공경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내들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집안의 가장인 남편을 공경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영적 질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위의 질서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어서 제가 중점 두지 않았지만 권위자들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내가 윗사람이 앞시고 어깨 힘주고 내 말 들어 일단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한다면 그 권위자 또한 주님의 심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가 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은혜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면 순복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잠시 고난을 겪겠지만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은 주님 말씀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복도 누리고 또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질서를 세우는 그런 종들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직장 안에서 그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한테 순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늘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